먼저 신조라는 것은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말입니다.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의 creed라는 말로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신조는 종교개혁 전에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국교화된 4세기 이전, 즉 2, 3세기에도 신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regula fid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rule of faith, 즉 신앙의 법칙, 교회의 법칙, 신앙의 척도 등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많은 지역에서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목소리의 가르침이 등장했던 것이죠. differentiation, 차별화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류가 많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 다양한 외침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회심으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검증하는 일도 많았고요. 교부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회의를 통해 이 내용들이 올바른지 아닌지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지금처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 몬타누스주의, 마르시온주의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신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혹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이지만 고백의 형식으로 된 신조는 보이는 외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짧은 형태의 신앙 고백의 형식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짧은 형태의 신앙 고백문을 신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 믿는 바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교회들에게 이 신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도 이 신조들로 고백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범교회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컨페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조와 신앙 고백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신조는 신학적 논쟁이 있을 때 그 결말로 만들어지는 결론, 요약 또는 협약의 의미라면 신앙 고백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 66권을 고백하고 알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즉,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아닌데 너무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기도 하고 체계적인 구조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약하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리문답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자녀나 신앙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답식의 고백서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답 형식인 것이죠. 이것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캐테키즘이라고 합니다. 캐테키즘이라는 단어는 아래쪽으로 라는 뜻의 카타와 소리를 내다 라는 뜻의 에코라는 말이죠. 두 단어로 이루어진 헬라어의 카테케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카타케오는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의 특징은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에서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문답식 교육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7번 정도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18장,
21장, 로마서 2장, 고린도전서 14장, 갈라디아서 6장 등등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쓴 목적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하는 이 부분이 문답식으로 배운 바를 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볼로나 디모데도 주의 도를 문답식으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의 뜻처럼 가르치다, 훈련하다,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신앙고백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해 왔습니다. 하나는 선언문 형태의 신앙고백서이고 다른 하나는 문답 형식으로 쓰인 교리문답서입니다. 신앙고백이 교회 밖을 향해 자기 정체성을 선포하는 선교적 혹은 변증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교리문답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적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문답은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 작성된 교육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이 신앙을 고백하는 선언문이라면 교리문답은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혁교회 신앙의 유산은 네덜란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규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일치의 세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입니다. 먼저 벨직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나 더치 고백서가 아니라 벨직 신앙고백서일까요? 종교개혁 당시 네덜란드에는 벨기에의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벨기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벨기에가 아니라 벨기에를 포함한 큰 네덜란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1561년에 만들어졌고 공인된 신앙고백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입니다. 1563년에 만들어졌고 종교개혁 후 50년 정도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도르토 신조는 1618년에서 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과 함께 매우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죠. 1647년에서 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정리했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와 대교리 문답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